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문이 은총이법. 내 영혼이 은총이법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몽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 속불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비의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 마음에 울려 퍼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힘을 얻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출애굽하고 39년 좀 지나니까 미리암도 죽고 모세 누이 아론도 죽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나안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길을 좀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먹을 거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길은 왜 이렇게 험하냐? 꼭 이 길로 가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불평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원망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따위 음식 먹어라 그러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찮은 음식만 먹어라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사막의 불뱀들, 그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불뱀에 물리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고통은, 그 표현이 fiery serpent, 불뱀이라는 게, 이게 한번 물리면 그 독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살려다오. 그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구리로 만들어 뱀을 달아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서 보게 하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노뱀의 치유라는 사건입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았더니 고통이 사라지고 치유가 되고 죽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질문. 근데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치유의 방법이 쉬운 방법이었습니까? 어려운 방법이었습니까?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송아지, 양, 제물로 바쳐라, 뭐 기도해라, 뭐 특별 안수해라, 아니면은 우리 신약적으로 하면 구제를 해라, 선행을 베풀라, 금식하라.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봐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봐라.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에서, 구약에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부분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보면 산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비유 말씀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A.W. 토우저, 20세기에 미국에 나온 선지자라는 토우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이다. 쉬운 말로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론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증언들. 또 에베소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토저는 그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시편에서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믿음이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5천 명 이상 남자를 먹을 때도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행위는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게 아닌가? 이게 믿음 아닌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A.W. 토저의 믿음의 정의, 동의가 갑니다. 그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물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거 쉽다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노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노뱀 바라보라. 이거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믿음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쉽게 만드셔서 우리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게 하셨다.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야. 믿음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아유 나는 돈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믿음 생활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내 마음의 눈이, 내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믿음은.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론을 말씀드린 것은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구원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딴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정했다. 포인트,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믿음 생활 못해요. 저는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 먹고 살기 바빠요. 아니야. 믿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쉬운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잘 아는 대목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냐 안 먹어야 하냐 거기에 대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터치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하라. 그런데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그 비유를 뭐에 들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자, 오늘 A.W. 토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A.W. 토저의 Pursuit of God,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런 그 책을 제가 다시 쭉 읽으면서 거기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도전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하든지 무엇을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잘 아는 부분인데, 토저는 뭐에 관심을 꽂혔냐면 그 비유가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을 언급했다. 이 소박한 특권을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이 나눈다. 짐승들도 먹고 마신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찮은 동물적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동물도 할 수 있는, 아니 동물도 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일은 도대체 뭔가? 그런 건 없다.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뭐 특별히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너 먹고 마실 수 있잖아. 그걸 심지어 동물도 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그 석공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석공. 어떤 사람들이 세 사람이 교회를 짓고 있어서 돌을 다듬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돌을 다듬고 있어요? 그랬더니 죽지 못해. 내가 이걸 한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자식 먹여야 되잖아. 세 번째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똑같이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이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아, 그러니까 맞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구제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금식을 할 때에도 네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느냐.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what to do가 아니라 왜 하느냐.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쉬운 일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동기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아,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나오느냐? 이게 해결돼야지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해서부터 선행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부터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살라고 그러면 안 된다. 동기가 네가 살라고 하면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그럼 네가 산다. 이게 동기의 문제입니다. 그 속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마음의 동기가 천하를 얻고자 하느냐? 그거 얻어 뭐 하느냐? 너 죽으면. 이 마음 속에 무엇을 위하여 네가 하고 있느냐? 그 동기의 문제에 있어서 터져가 참 우리의 믿음을 날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셔서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천만 가지의 선물들은 그 밖에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스피릿을 영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그걸 하나님이 계셨다. 사람의 깊숙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천지만물을 만드셨다. 해, 달, 빛, 해, 달, 별, 식물들, 그 다음에 짐승들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들은 어디 있었느냐? 사람 밖에 있었다. 사람 밖에다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사람을 만들고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이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마음 깊은 곳의 성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동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그 우리 깊은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한다. 그겁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제사.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셨는가?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깊은 그 마음 속에 이삭이 딱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아. 내 이 이삭, 사랑하는 이삭만을 위하여. 우리 요즘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기의 프라이드가 들어있을 수 있고, 자기의 무언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 그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밖에 만들어 놓은 물건들, 물질들,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내가 거기 들어가야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신 것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돌멩이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너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빼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증명했으나 하나님, 제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내 행위에, 내 믿음의 삶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동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 물질들, 심지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냐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냐면, 심지어 재물, 돈, 어떤 거 다 밖에 내놓고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 한 분만 딱 모셨을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 다 뺏어갔습니까? 그래? 그럼 돈도 내놔봐. 은금 내놔봐. 너 양 가축도 없어봐. 너 이삭도 없어봐. 아니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쉽다.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걸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마음의 통기인데, 마음의 통기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만 한 분만 모셔라. 그럴 때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건강도, 우리 목숨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살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제가 이 책을 10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책 읽으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였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쩌다는 건가 하고 저도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저한테 온 그 하나님의 음성이랄까요? 저한테 깨달음은 이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여러분, 토저의 글을 보다 보면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계시다. 또 계시다. 하나님 무소부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나님 보려고 노력할 거 없다.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면 그게 믿음이다. 그럼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뭐가 필요한 게 있으냐? 뭘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거 막종이죠. 그냥 하나님도 몰라, 사람도 무시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 힘없는 사람입니다. 능력 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거 방법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무시하고 사람도 안 무시하니 이 방법이 없는 사람한테 그래도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날 누가 움직여? 나 아무도 못 움직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번거롭게 하는 거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과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또 오실 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 좀 들어봐. 이 말 좀 들어. 이게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라고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를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뭐 있어야 뭐 돈으로 하든지 권력으로 하든지 이거 막무가내인데 들어봐.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들어줘요. 그거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자. 하나님을 괴롭게 하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뭘 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까요? 먹는 거에서부터 마시는 거에서부터 모든 일을 할 때 그 언제든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 좀 괴롭혀봐라. 나 좀 번거롭게 해봐라. 나 좀 성가시게 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손자가 4명 있습니다. 12살, 9살, 7살, 그리고 아직 3살이 안 된 2살, 10개월 된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제일 번거롭게 하는 게 이 손녀입니다. 요거는 그 부모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항상 부모를 쳐다보고 뭐 하든지 쳐다보고 놀아요. 그거 부모가 눈에 들어와야 놀지요. 안 들어오면 놀지도 않아요. 그거부터 찾아요. 꼭 우리 손녀 생각이 나요. 이 규절을 제가 묵상하면서는. 또는 연애할 때 생각나요. 연애할 때. 나는 신혼 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마음은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겠어요. 그럼 뭐 하든지 같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행위, 아주 먹는 것부터, 이 마시는 것부터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언제든지 항상,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A.W. 토저, 20세기에 미국이 나온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가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람을 괴롭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보자 한번.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무엇 하든지 뭐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말고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질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더 그 마음속에 우리를 품고 계시지 아니한가. 우리 너무 하나님을 멀리 모시고 있지 않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괴롭혀보자. 성가시게 해보자. 그거 우리 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을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나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